편하실 대로 하세요. 되셨습니까?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성전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 가운데에 또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가 예배자로서 오늘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힘입어서 오늘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로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지만 여전히 삶의 유혹들과 또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자꾸만 흔들려고 할 때가 있었고 또 어떨 때는 거기에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또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는 그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죄악된 것들이 불태워지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또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만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예배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간절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간절하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아멘.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의에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대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입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십시오.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내 잔을 채워 주십시오.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순간에도 말씀과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제한된 상태로 예배를 드리오나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온 마음 다하여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른 무엇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3월부터 계속되어 온 코로나의 창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지금에 저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질병이 가져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잊고 세상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걱정에 안절부절하며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희의 방패 되시고 소망 되심에 감사케 하시고 저희의 뜻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저희는 기도의 능력을 여러 번 체험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를 채우시나니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주변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전 세계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허락하시옵시고 전과 같이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먼저 되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들에도 감사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예배에 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보호 가운데 두시고 그들의 삶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준규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듣는 저희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참 요즘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가 1,900만이 넘었고 사망자는 71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는 날로 후퇴해가고 있고 나라 간의 다툼과 또 인종 간의 갈등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난화 현상을 통해서 전 세계의 심각한 날씨의 변화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동 지역은요 매일 5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도 끊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또 시민들 간의 격동적인 그러한 분쟁이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은 지금 태풍과 홍수의 피해로 많은 사상자들과 이재민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동부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대로 정말 끔찍한 허리케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17군데에서 동부를 강타했던 지난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들의 주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움 그 자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참 두렵고 위험이 되는 이 시간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반응하고 이 사태들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간을 잘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십시오. 데살로니가의 3장을 보게 되면요, 수도 없이 굳게 서십시오. 굳게 서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치는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세워져 가는 그 교회를 흔들 때 바울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거기서 피신하다시피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굳게 서십시오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같은 어려움, 고난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만 그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언덕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승패를 좌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굳게 서서 그 언덕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어려움의 상처들을 남기며 지나갈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고난에 원투펀치를 맞으면서 견디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것을요, 우리가 바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팬데믹이 온 이후의 시간 지금 한 4-5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열심히 그 정도를 걸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취 없이 지금의 시간까지 흘러오고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여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4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 의미를 풀어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한 오늘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와 라파의 이름은, 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정말 이 고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특별하고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방금 소개시켰던 대로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바르게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이름을,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 라파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병에 걸리든지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병을 다 고쳐주신다 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돼요. 왜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왜 암을 주셨어요? 왜 우리 부모님을 살리지 못하셨어요? 왜 내 딸을, 왜 내 자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라파의 이름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결국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주실 때 뭐 질병이 막 거기에 팽창할 때 주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 주셨어요? 홍해의 많은 땅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많은 목사님들이 성지 수련을 다녀오신 목사님들이요, 뭐 광야를 이렇게 쫙 쳐다보면 뭐 영성이 막 올라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꼭 이스라엘은 가보셔야 되면 성지 순례도 안 가고 이렇게 목회하시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하튼 광야가 그렇게 거칠고 그분의 무슨 뜻인지 알아요. 거기에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보임을 그건 알겠어요. 그 우리도 간접적으로 느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나바오를 가보면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고 핸들 안 잡고도 한 10마일은 그냥 직진도로 막 이런 도로들이 있어요. 그럼 그 주위에는 막 돌산들, 막 황량한 그런 바위들, 막 어떤 길을 지나가면 정말 풀한 포기조차 없는 그런 땅을 우리가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 여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에게는 한두 사람의 여행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수많은 걱정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사흘길을 걷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을 만나지 못해요. 지금 갈증이 지금 거의 지금 사람들의 목을 지금 죽게 만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샘의 이름이 바로 마라라는 샘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의 뜻은 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함을 가지고 그 물 앞에 서서 그 물을 벌컥 들이켰지만 그 이름과 같이 그 물은 써서 그들이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바로 그때 바로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그때 그 물이 달아지고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때 그 물을 마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라파의 이름은 단지 우리 안에 질병만 고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쓴물을 달게 하시는, 상황을 바꾸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하는데, 마셔야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바꾸셔서 정말 그 물을 마시게 함으로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쓴물을 바꾸셔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단물이 되게 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로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 원하고 또 그 이름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하시는 어려움의 그 쓴물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적들, 그리고 그 쓴물을 우리가 제거해야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그 라파의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바꿔주시는 그 마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그 마라, 쓴물, 그 마라는요 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자, 2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요. 그 쓴물을 마시면서 백성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것이 여러분 뭐예요? 원망이에요. 모세를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지금 쓴 물 마라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참는데 이것이 나쁜 것은 이것이 사람들의 관계를 다 갈라놓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감염이 돼서 이것을 옮길까봐 우리의 이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매개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비난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요즘 많은 뉴스에서 우리가 듣는 것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시안을 비하하고 폭행하는 그러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확산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죠.
물론 코로나가 시작될 때 그것에 대처가 느린 것도 맞습니다. 보고하지 않고 감추려 들다가 결국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중국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전체를 싸잡아서 혐오하고 그렇게 단절시키는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들을 원망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난하고 쏟아붓는 이 원망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에요. 누구를 향한 것이든 이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의 분노 게이지가 끝도 없이 상승한다고 하죠. 팬데믹 이전보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2배 이상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 3명 중 1명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그 속에 원망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원망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나무. 그 나무가 물에 닿을 때 물의 쓴 성분이 사라지고 모든 갈증을 종지시키고 우리의 목을 시원케 하는 단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나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한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쓴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닿을 때 모든 것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만지시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그 십자가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들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원망할 수 있지만 그 상황과 원망의 환경은 충분히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축복이 뭐예요? 바로 엘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12줄기의 그 엘림의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러한 답답함과 힘든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마치 이 한 나무가 그 쓴물에 던져졌을 때 그 물이 정말 단물로 바뀌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예요. 해리 오처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1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화제가 되는 이야기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해리 오처드라는 사람은요, 뉴욕주의 온타리오 호수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가 참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약과 술에 취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그는 집을 가출하게 돼요. 그러면서 홈리스로 불량아로 그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가
그런 인생을 허비하다가 22세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혼 생활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게 되고 신부를 남겨둔 채 그는 서부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착한 곳이 로키 산맥의 탄광지대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기업주와 노조가 대결해서 혈투를 자주 벌였던 시대였어요. 더 많은 이익을 찾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면서 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오초드라는 사람이 노조 테러 대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고 수많은 폭행과 암살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콜로라도주 그리플 크리크 정거장을 폭파하는 사건을 그가 주동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망자 14명, 부상자 100명을 내는 그런 테러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다호 주지사 파른크 스투넨버그를 이 탄광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폭탄을 제조할 수가 있잖아요. 그 폭탄으로 그를 잔인하게 죽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오초드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한 불쌍한 인생,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아요. 그런데 딱 두 사람이 이 오초드를 방문하게 돼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가 죽였던 스투넨버그, 그 아이다호의 주지사의 부인과 아들이에요. 이 부인과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오초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원망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초드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을 건네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을 용서로 바꾸시는 그 라파의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이 주지사의 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있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주지사 아내의 가정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초드의 인생도 바뀌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다시 주일학교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되고, 그가 마지막 병들어서 그 감옥에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제소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한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지사 부인의 심령 속에 여호와 라파의 그 역사가 있었구나. 그 이름의 능력이 드러났구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던 그 라파의 역사가 그 부인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흉악범 해리 오초드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구나. 여러분, 이 라파의 은혜가,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의 이 시대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임하시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이것은 바로 원망을 받고 용서가 되게 하고 원망을 받고 감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라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끔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하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쓴물을 마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드러낸 표현이 뭐예요?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탄식의 소리는요, 여러분 전형적인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쏟아내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얘들아, 너희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니? 그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라. 왜? 하나님이 계시잖니.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고난과 걱정을 겪을 때 올라오는 가장 강력한 상한 마음 중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이것이 언제 끝날까? 아이들의 교육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나의 사업과 직장은 안전할까? 미국이 감염자가 500만 명이 넘었다는데 그 속에서 나와 내 가정은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수많은 탄식의 질문들이 우리의 머리를 또 우리의 숨을 조여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는 답답함이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답답함의 근원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너희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할 수 있겠니? 너 지금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겠어?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쓴물을 달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역전에 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드러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나무를 지시하고 던지게 하시니 물이 달아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 속에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그 역사는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이 두려움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망의 협박이다, 사탄의 협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협박이 통하지 않는 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죄와 사망의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왜 그 십자가에서 사망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토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울부짖으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요, 그 헬라어를 원어로 표현하면요,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두려움조차도, 죄 때문에 허덕이는 우리의 모든 인생도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미국 생활을 하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시잖아요. 크레딧 카드의 빚을 못 갚으면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전화벨이 울리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준용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콜렉션 회사는 막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다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돈이 생겨서 그 빚을 그냥 확 갚아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홀가분한지 몰라요. 콜렉션의 무례한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죠. 왜? 내가 다 갚아서 나는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더 이상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두려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누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천국의 능력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믿음을 선포하고 감사와 승리를 선언하는 신앙의 역사가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기, 광야와도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이 없는 그 불안함,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일도 물을 못 찾으면 어떡할까? 그러한 불안함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오늘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정말 이기고 여러분 통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 사전으로 보게 되면 이 여호와 이레는 씨예요.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내일의 삶도 미래의 삶도 보고 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지 않으시겠어요? 무엇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무엇을, 어떤 상황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반드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도록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그저 믿고 의지만 하면 돼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여호와 라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의 순간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원망으로 여러분 그것을 그르치지 마세요.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더 주눅 들지 마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물론 그 상황이 확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날마다 붙드십시오. 우리가 더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능력 가운데에 승리케 해 주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행복해지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또 오늘 성전을 떠날 때 그런 기대를 갖고 떠나세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정말 저 대신 여기 나와서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또 두려움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사업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사업장이 흔들림 없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그 치료의 라파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옵시고 또 영적인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이기고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게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뒤에 계신 성도님 중에 한 분 예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했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후렴 부분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없어도 현장 예배 오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어제 특별한 광고가 안 와서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장 예배는 이제 계속됩니다. 저희가 잠시 멈춰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특별한 광고가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현장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 아까 우리 성기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정말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또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진행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저희가 성경 공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코로나를 이기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나, 또 예수로 사는 가정,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요. 저희가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예수로 사는 나는 바울이 옥중에 썼던 그 옥중서신, 4가지의 옥중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독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옥중에 갇혔던 바울처럼 이 코로나의 위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이겨내고 또 그렇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예수로 세우는 나,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4주입니다. 근데 우리
개가 있죠. 그 4가지의 옥중서신을 가지고 4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이것이 끝나면 두 번째 예수로 세우는 가정입니다.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교재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부가 함께 들어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거를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또 이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카톡이나 저에게 전화를 해주셔서 등록해 주시면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소식을 나누면요. 또 우리 김청 집사님의 장남 어제 11시에 참 은혜와 축복 속에서 혼인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저희들 새벽 예배가 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로 또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복된 날들을 맞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광고는 교회 소식은 마치고요. 네,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없으시죠? 자, 그럼 모두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원망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꿔주심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바라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종들의 삶과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모든 것 위에 특별히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수정교회 위에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